할렐루야. 오늘도 굿TV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린 지난주에 가나안이란 이름이 갖는 영적 의미를 생각하며 우리가 한번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에 오늘은 가나안의 영성에 대한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한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가나안이란 이름은 믿음의 중시조인 노아의 가정 속에서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세 아들 중 둘째 아들인 함의 아들로 기록이 되면서 성경 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안타깝게 창세기 9장 22절과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 아비인 함이 아버지인 노아의 수치, 술 먹고 하철을 한 수치를 셈과 야벳에게 이야기하는 발설하는 이 실수를 함으로 말미암아 노아가 깨어난 이후에 함의 아들인 가나안이 형제들의 종이 되는 저주를 받는 안타까운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반면에 그 이야기를 들은 셈과 야벳은 아비의 하체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벗은 옷으로 아비의 하체를 가려주는 은혜를 통해서 창세기 9장 23절과 27절의 말씀을 보니 바로 창대한 축복을 얻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의 주인이 된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축복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록된 가나안은 저주받는 땅으로 시작이 됐지만 곧 하나님은 축복받는 땅으로 바꾸어 준다는 모습을 통해서 가나안의 영적 의미를 통해서 은혜를 우리가 한번 나누었죠. 이에 하나님은 드디어 거룩한 때가 되었을 때 바로 이 가나안의 셈의 구대손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드디어 창세기 12장 1절에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 지시할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리고 7절 말씀에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다시 한 번 더 약속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주겠다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막상 하나님의 가나안 땅 가라고 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 창세기 12장 10절의 말씀에 기근을 맞았고 기근을 당했을 때 결국 다 안타깝지만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다시 그를 끄집어 올려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와 다시 축복의 삶을 영위케 하지만 대단히 안타까운 것은 또 창세기 바로 15장 13절의 말씀을 보니 아브라함이 범한 애굽으로 내려갔다 올라온 그 범한 실수가 그 후손들에게 400년 동안 4대에 걸쳐서 그들의 이방에게 객이 될 것이며 괴로움을 당할 것을 말씀함을 통해서 400년 동안 애굽의 종이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주님은 또 축복을 약속하니 창세기 15장 16절의 말씀에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하며 역시 가나안의 회복을 또한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들을 430년 만에 애굽에서 끄집어내고 바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출애굽기 6장 4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주님이 가나안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언약을 맺는 모습을 통해 보면서 하나님은 계속 약속을 통해서 가나안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아브라함에 주실 것을 축복하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자꾸 가나안을 반복하면서 언약을 맺으실까요? 그것은 바로 노아 시대부터 맺은 약속이기에 하나님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는 이 약속을 이루심에 육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창세기 17장 8절 말씀에 이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 그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하시며 이 가나안 땅을
바로 아브람, 셈의 후손인 아브람, 즉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우리들의 영적으로 우리들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신다고 약속하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을,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그러면 약속을 하셨을까요? 단순히 약속이기 때문에? 아니요. 좀 더 영적인 깊이가 있으니 레위기 20장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이들을 이미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다라고는 놀라운 축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별하였기에, 만민 중에 구별하였기에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며, 다시 말을 나는 그러므로 곧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며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냥 막연히 기업으로 줄 게가 아니라 만민 중에 구별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신다고 약속하는 거죠. 그러므로 만민 중에 구별이 되어졌기 때문에 신명기 14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누구랬냐? 너는 여호와의 자녀라 말씀했고 2절에서는 여호와의 성민이다 라고 말씀하며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다고 말하니 만민 중에 구별했다는 그 은혜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성민으로 삼았다는 증거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내실 때에 바로 가장 아름다운 땅이요 적과 꿀은 가나안 땅을 주시는데 그냥 이 땅도 어느 날 막연히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에스겔서 20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주님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다 그래요. 이미 주님이 예언한 땅인데 그 예언한 땅은 찾아두신 땅이에요. 그 찾아두었다라고는 원어를 다른 번역본을 통해서 보면 공동 번역본을 통해서 보면은 택해 두었던 땅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새 번역 성경을 통해서 보면 골라 두었던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주님은 가나안 땅을 예비해 두었고 골라 두었고 찾아 두었고 때가 돼서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의 땅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미 찾았다, 이미 찾았다는 이 말씀을 다시 말하면 셈의 후손을 특별히 주님이 구별했고 이 가나안 땅을 주님께서 주시려고 준비해 두셨다라고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 미리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맞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실 때 가장 먼저 육의 축복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육의 축복으로만 주시는 땅으로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중요한 축복이 있으니 출애굽기 15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예비하신 거룩한 처소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 주의 거룩한 처소라고 말하며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서의 영적인 의미가 있는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 그러면 단순히 육적인 땅으로서 기업으로만 끝남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하나님이 거하실 장소로 택한 영적인 축복의 땅이라고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을 출애굽기 15장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주의 성결한 처소라고 말하며 그 가나안 땅이 주의 성결한 처소라고 성경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히브리서 11장 9절의 말씀을 통해서 본 약속의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나아가 호세아서 9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여호와의 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이 땅은 육적인 그냥 단순히 기업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된 땅이요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성결의 처소라고 하는 거예요. 즉 성결한 땅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면 이와 같이 택한 이곳이 결국 무엇이냐 그랬을 때 신명기 12장 5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여호와 이름을 두려고 택한 땅이다. 여호와 이름을 두려고 택한 땅이다. 그리고 그곳을 거하실 곳으로 찾아갔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거룩한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단순히 가나안이라는 큰 땅의 의미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역대하 6장 6절의 말씀에서는 가나안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을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큰 폭으로는 가나안의 예수의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하나님의 거룩한 초소라고 말하는 건 반면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니까 가나안의 중심지에 있는 예루살렘을 주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였다고 표현해요. 또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니까 단순히 여호와는 또 다른 큰 어떤 지역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열왕기상 9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성전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영원히 두려고 구별된 축복의 현장임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게 지금 무엇을 말할까요? 큰 가나안 땅을 여호와 이름을 택했고 더 깊이 들어가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했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영영히 두려고 택한 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목적, 즉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목적, 성전에 들어가는 목적이 하나님이 이 땅을 택했다는 목적은 우리로부터 예배를 받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신명기 12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택한 바로 이곳에 너희들이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 거룩한 헌신과 희생, 제물들을 가지고 들어가서 주님을 예배하라고 지금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또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은 철저하게 영적 원리를 알려주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을 알려주며 바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이 과연 어떠한 삶이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한 좀 더 성경 깊이를 보면은 이 예루살렘은 또 무엇을 말하고 있냐? 요한계시록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절과 3절의 말씀에 마지막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데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고 합니다. 이 새 예루살렘이 곧 뭐냐? 천국을 말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을 택했다는 이것, 즉 하나님의 이름을 택한 바로 이것이 무엇이냐는 것을 얘기했을 때 가나안 땅의 영적으로는 결국 뭐냐?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현장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표현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가나안의 새 예루살렘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천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역시 요한계시록 5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천군 천사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를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는 궁극적 목적, 가나안을 영적인 축복의 처소로 만드는 궁극적 목적은 역시 우리로부터 예배를 받기 위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궁극적 목적부터 역시 동일한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즉 나를 왜 구원하셨을까요? 애굽이라는 죄악의 현장에서 나를 왜 구원하셨을까요? 주님의 목적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2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들어가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산, 이 호렙산, 이 시내산에 거하여 이 시내산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섬긴다는 것이 무엇을 표현하냐?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섬기는 예배자, 애굽에서를 구원하신 궁극적 목적, 이것을 오늘게 정의시키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구원받은 목적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예배를 구원해서 예배를 드리게 하기를 원하는데 애굽에서 끄집어낸 바로라고 하는 이 존재는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가는 길을 허락지 않습니다. 그때 모세가 출애굽기 8장 27절에 바로에게 당당히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는가? 우리는 사흘쯤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께 예배할 것이다 라고 당당히 선포해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어디에서? 광야에서. 그런 광야가 무엇이길래 광야에서 주님을 예배해야 할까요? 그건 스데반 집사님 말씀하기를 사도행전 바로 7장 38절에 광야는 교회라고 말하며, 바로 우리를 구원받은 우리가 교회라는 구성원에 들어왔으면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성공자가 될 것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광야에 들어와 예배를 드렸으면 이제는 우리는 구원을 얻은 자로서 광야에 들어왔을 때 우리 인생은 광야에서 머무르면 안 돼요. 그럼 어디까지? 가나안까지 들어가야 돼요. 맞습니다. 구원을 얻은 자는 구원에 이르러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에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러야 한다고 그래요. 우리를 분명 애굽에서 구원되어 광야에 들어왔으면 광야에서 머물러 안 되고 가나안 땅에 이르러 돼요. 이게 우리의 궁극적인 종착지입니다.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역시 무엇을 할 것인가? 역시 똑같아요. 신명기 16장 2절 말씀에 여호와 이름을 두려고 택한 이 가나안, 이 예루살렘, 이 성전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의 제사를 드리라 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원하실 때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알려주시니, 바로 요엘서 선자를 통해서 얘기할 때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 가운데 특별히 32절 말씀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여주는 목적을 말하며 성령을 통해서 마지막 때 여호와 이름을 부른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선포한 다음에 구원을 얻은 이들이 무엇을 말하냐? 바로 시온산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피할 자를 주님이 부르셔서 쓰시겠다고 선포합니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죠. 이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까지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신 예수님, 그리고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약속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을 했을 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이 그 약속을 위해서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럼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이냐? 5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얼마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즉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요엘서 2장 28절로 30절의 말씀을 확증시켜 주셨어요.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자, 예수를 불어서 구원받은 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할 때 남은 자, 피한 자를 주님이 부르셔 쓰시겠다고 하는 것처럼 드디어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남은 120명의 성도를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을 삼은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의 영성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으니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모습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서 찾으러 오셨다고 말씀할 때 가장 먼저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6절 말씀에 너희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라 라고 그랬어요.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잃어버린 자. 맞습니다. 가장 먼저는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습니다. 근데 잃어버린 자만 찾는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았을 때 두 번째는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에 보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또한 말씀하고 있어요. 잃어버린 영혼을 빨리 찾아서 다시 한번 그들이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고 구원의 은혜가 회복이 됐으면 이제 그들은 뭐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고는 사실이죠.
바로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바로 신령과 진리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는 하나님의 본질을 말했죠. 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즉 영적인 예배입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영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영으로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며 그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배경이 결국 뭐냐? 바로 사마리아 여인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주님을 예배했어요. 근데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었어요. 왜 예배를 드리고도 구원이 없을까요? 유대인들만이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0절 21절의 말씀에 너희에게는 구원이 없고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다고 말함을 통해서 정말 나의 예배가 구원받은 자로서 신령과 진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구원받은 흉내를 내면서 신령과 진리가 없는 육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나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에도 최초의 믿음의 인물이 등장하니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에 아벨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그의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내 믿음을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보여드려야만 합니다.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구원받았기에 주님을 진정으로 감사, 찬양, 영광 돌리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많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실패 예배자가 너무 많습니다. 가인도 실패했습니다. 또한 우리 엘리사의 두 아들은 홈리와 비느하스도 예배 실패자가 됐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도 예배 실패자가 됐습니다. 나는 과연 예배의 거룩한 성공자가 되고 있는지요?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할 때 베드로 전서 2장 5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생에 되라 라고 말씀하며 우리들에게 제생의 직분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제는 왕같은 제상입니다. 그 제상의 사명은 결국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신령한 거룩한 예배를 드릴 신령한 제사장,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이 귀한 사명을 주셨죠. 맞습니다. 이 사명을 받은 자로서 이제 나는 과연 어떠한 삶을 드려야 할 것이냐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 모여주는 공동체 예배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모여주는 공동체 예배가 됐으면 흩어진 삶의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에 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면하노니 너희 몸을, 우리의 몸이다. 이 몸은 육신을 말하는 몸이 아닙니다. 인격을 말하는 소마라는 원어입니다. 지정의의 인격을 가진 영혼육의 인격을 가진 이 인격을 통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하나님이 살아있어 생명 있는 제사를 드리는 영적 예배자가 되라. 이 예배가 영적 예배니라 그래요. 이게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모여주는 공동체를 하나님께 드렸으면 이제는 흩어진 삶의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어떤 환경, 어떤 조건이 있든지. 그래서 가정에서의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되고 직장에서의 삶의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돼요. 나 혼자만 예수를 잘 믿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의 모습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3절의 말씀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돌비에 새기는 것이 신비에 새겨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그 영향을 끼치라고 하는 사실이죠. 맞습니다. 그 어떤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는 이 거룩한 전도도 중요하지만 내 삶을 통해서 향기를 뿜어내는 진정한 전도자가 더 중요하게 반드시 가나안 땅까지 들어서 예배 성공자가 되므로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려는 영적 축복의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